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의 천문학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천문학자들이 한 별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징조가 되는 별을 보고 이제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경축하러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경고와 축복의 메시지가 동시에 녹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고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곳이 유대 땅인데, 정작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고해지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들에게 굉장히 종교성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그들의 눈을 가리셔서 메시아가 태어나도 알아볼 수 없게끔 그렇게 눈을 가려버리셨습니다. 이게 심판인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에서 이 징조를 보고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먼 곳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들이 예물을 들고 왔다라는 이 대목, 복음은 누구의 것인가? 복음은 어떤 사람들의 것인가? 그냥 종교성으로 치장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마음,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마음,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신학적으로는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전적으로 성령의 그런 이끌리심으로 시작된 구원은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신앙이 진실성이 있는가, 그 부분은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양면이 다 나타나요. 믿는 자에겐 구원이 이미 완료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상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에 섰는지 날마다 점검하라 그러죠. 왜냐하면 같은 교회 안에 있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교회 안에 머무르긴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앞, 이 복된 소식 앞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날마다 점검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때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왕이신 주님 앞에 마땅히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렇게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형식적이고 여전히 세상밖에 모르고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종교라는 틀 속에 갇혀 있지만, 교회라는 종교적인 장치 안에 갇혀 있지만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메시지가 늘 왕을 맞이하라는 메시지가 늘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완고하게 마음을 닫으면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더 이상 깨닫지 못하게.
빛을 가려버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 복된 소식, 이것은 두려움인 반면에,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들에겐 두려움인 반면에 내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으면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된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에 관한 그런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한 심령에 임하시면 헤롯 왕, 진정한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 되시는데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가짜 왕들이 있어요. 인간이 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막 소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뺏기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어지는 대목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이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구절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대목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미가가 주전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리고 미가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자, 구약의 모든 선자들을 통해서 더 길게는 1000년, 1500년 전에 선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계속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예언의 메시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라는 메시아를 보내주신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천 년 동안 대망했던 메시아가 실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고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또 한 번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또 한 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다시 오실, 공중에 강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불현듯 이루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낭패를 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심은 것들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할 것이라는 것, 이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주님은 작은 유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 베들레헴은 유대의 가장 후미지고 작은 마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유대의 작은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 꾸준히 메시아와 연결되는 예언적 장소였습니다. 베들레헴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는 다윗 왕이 태어나서 자란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도 그렇고 거기서 태어난 다윗 왕의 이야기도 그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이 장소 이름 자체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떡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이 이방 여인 나오미라는 여인은 원래 유대 사람들인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유대 땅에 기근이 드니까 모압으로 피신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온 남자들이 다 죽고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룻이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로부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의 옷자락에 덮여서 룻이 의도해 본 적이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이 바로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먼 이방 땅에서 망하고 그리고 방황하던 영혼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이 그들을 덮게 되고 그들의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인류의 베들레헴, 인류의 회복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예수께로 돌아오면 그 인생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가장 작은 곳이지만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왕이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인생이 새로워지고 삶에 무너졌던 사람들이 인생의 활력을 되찾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이곳에서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베들레헴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가정이 되어서 작고, 여러분 상처난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깨어진 가정, 상처난 가정, 몰락한 가정,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으로 길러내는 자녀들, 아무리 어렵고 역경이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는 제목들로 성장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별을 따라갔을 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별을 동방 박사들이 따라갔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샛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별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인생에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서도 삶의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방황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방황하는 것은 연단이지 방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고삐를 지고 멸망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백성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성령으로 이끄시며 구원의 길로 이끄심을 확신하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목적을 아직도 붙잡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인생의 방황을 끝내지 못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장로교의 헌장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것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뻐하며 여러분들은 인생의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세상에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잡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방황하는 영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심을 깨닫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결코 인생이 멸망하지 아니하며 방황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기뻐하는 중에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11절에 보면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주님의 사역과 관계된 것입니다. 주님이 믿는 자의 인류의 왕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메시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왕이 오시면 가짜 왕이 소동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헤롯 왕은 유대인의 분봉왕으로 있었지만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도 경배할 것처럼 박사들한테 이야기해놓고 사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심령에 진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좌정하시면 우리 내면에 있는 가짜 왕들이 반기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그런 헤롯 왕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서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꿈에 계시해 주셔서 이 동방의 박사들로 하여금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계시해 주셨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데 그들의 순종이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밟아 누르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있는 예수님의 왕권을 거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교훈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속삭이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빼앗아가려는 세상 유혹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오직 순종함으로 하늘의 기쁨을 지켜나가는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예수 믿으라는 복된 소식이 열려있지만 누구나가 그 복된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구원하시고자 부르셨음을 깨닫고 결코 세상 유혹과 그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바꾸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로 충만하고 항상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날마다 선언하며 그 왕의 음성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